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미 받아주셨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한 말씀이 우리 성경 전체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런데 절대로 자기의 능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이 복음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는가? 죄를 범한 사람은 여기에 지금 앉아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감옥에 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가? 나는 그렇게 행위로 뭔가 잘못을 한 게 없습니다. 뭐 범칙금 정도 뗀 거 그거 외에는 특별한 죄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범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행위, 즉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그것을 다 같이 보시는 그 분의 판단에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마음에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비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온갖 죄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선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는 이미 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다 바라보시는 주님, 그 주님의 관점에서는 그냥 심판을 해버리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 율법에 따라서 그냥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심판하고 끝나버릴 수가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시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냥 심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그대로 무슨 세상법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법으로 우리가 때리고 그것대로 무슨 감옥에 가둔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정의와 또한 사랑이 갈등을 일으키는 바로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놓여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써 속량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은혜로 값없이 용서함 받게 해주셨다. 이것이 이 복음의 핵심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만 미워하기만 해도 벌써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내가 죽였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죄악이 점점 그 마음의 죄악을 허용하면 결국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우리의 이성의 통제력이 약해지면 그런 죄를 느닷없이 저지를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이미 다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받아주셨고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에게 그 은혜 가운데로 돌아와서 주님에게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인이 고대 사회에서 순결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음행하다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래서 끌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 완전한 죄인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죽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범죄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죄인임을 부정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옷도 다 벗겨져 있습니다. 속옷만 입고 간신히 자기 자신을 가릴 정도만 입고 끌려왔습니다. 머리채 부여잡혔고 침뱉음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때리면서 지금 끌고 왔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이 여인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5절에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지금 이 시간 예수를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지금 현장범으로 잡혀와서 서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든 우리는 범죄에 대해서 죄값을 다 치르지 않고서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죄를 없다 하는 무죄 판결을 받지 않는 한, 죄가 판결이 되는 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형벌이 결정되는 한 우리는 그 형벌을 다 치르지 않으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는 바로 그런 우리의 운명인데요.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행위들을 바라볼 때 사실 들키지 않은 죄인이 아닙니까? 조용히 살고 사실 들키지 않으면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들키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내 자신을 당당하게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은 내가 어떠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든 간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현장범으로 잡혀서 온 여인도 있지만 사실상 사람에 의해서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소하고 계속해서 참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를 밤낮 참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만 벗어났다고 우리가 안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참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참수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저지르는 그 생각까지도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고발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우리가 범죄 행위를 보면 지금도 그 단서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찰이 동원돼서 찾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샅샅이 찾아서 결국은 모든 범죄가 다 밝혀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찾아내는 우리의 마음의 범죄까지도 사단이 찾아내는 것은 정말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한다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모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행위로 지은 모든 죄악들이 낱낱이 결국은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 그 운명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나는 날 우리는 얼마나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범죄 앞에서 우리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겠습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서 행한 것을 따라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드러나는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운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실제로 모두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결국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굴을 아주 반반하게 들고 다니지만 사실상 우리의 실존은 아주 절망적인 거라.
절망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상은 사실 자랑할 게 없는, 사실 가늠 중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과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여인의 절망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시고, 이런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실까? 어떤 행위를 행하실까? 이 여인을 보면서 주님이 행한 그 태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주님께서는 이 여인이 붙잡혀온 이 현장에서 다른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무릎을 굽히셔서 앉으셔서 쪽으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행하실까요? 지금 당장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분이 왜 꿇어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고 계실까요? 이것은 참 의문스러운 행동입니다. 오늘 이 의문스러운 행동의 진위 여부,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밝히고자 합니다. 사실 주님의 보시기에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눈에 비치는 이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한 여인이 죄인으로 불려와서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붙잡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참으로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가 한번 그렇게 잡혀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가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앞에 지금 잡혀왔습니다. 이 아이가 뭘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도 역시 죄인입니다. 지금 다 죄인이에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도 다 죄인입니다. 지금 붙잡혀온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또한 음욕을 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참담함을 느꼈을 겁니다. 모두가 다 동일한 죄인 아닙니까? 행위로 지은 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짓고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0절에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지금 내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금 품고 있는 이 죄악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아무런 영향을 나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죄수들이 다른 죄수들을 데리고 와서 죄를 고발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두가 다 흉악한 죄인들이 서 있는 겁니다. 흉악한 죄인이 한 흉악한 죄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왜 예수님은 꿇어 엎드려서 뭔가를 쓰고 계실까요? 무엇을 쓰고 계실까요? 무엇을 쓰고 계실까요? 예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을 쓰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쓰고 계십니까?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쓰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떠난 자 흙에 기록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는 분명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자가 어떻게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만이 나는 당당하다, 저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의 행위만을 바라보며 너희 스스로는 용서받을 죄가 없는 것처럼 지금 정죄하고 있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세워보아라. 이 모든 사람들아, 다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있느냐? 바로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퍼포먼스로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될 것이다. 흙에 기록하고 계신 겁니다. 즉 여호와를 떠난 자 누구인가?
여호와 앞에 안 떠난 자 누구인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데요.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의 일관된 행동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세요. 그런데 땅에 쓰시던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은 다 죄인인데 누가 죄인이며 누가 심판자라고 지금 나섰는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당당하다고 지금 누구를 정죄하고 있는가?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갈 너희들의 죄를 짊어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일관된 행동 앞에서 사람들은 점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하게 읊어대던 예레미야 17장 13절에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닌가? 나는 흙에 기록될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인가? 떠난 자가 아닌가? 이것을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면 내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자인가?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 내가 죄 없다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지. 내가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내가 먼저 돌을 던질 만큼 죄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이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일수록 죄책감을 느낍니다. 신실한 사람들일수록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의 심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눈앞에서는요, 죄인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앞에선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라도 여러분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의 심정이 되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죄인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것은 죄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신실한 사람일수록 먼저 느낍니다. 먼저 행동합니다. 먼저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의 정죄 본능은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심해지고 결국 내면의 정죄자, 내면의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누가 먼저 돌로 칠 수 있는가? 누가 먼저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제 자신까지도 포함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미 다 받아주었다. 이미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었다. 십자가에서 보혈로 다 받아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제 나만 따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정죄의 사선을 넘어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 질문을 던지십니다. 아무도 없는 상황을 보면서 질문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질문합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정죄하는 진짜 주체가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진짜 주체는 내 자신이라는 거죠. 정죄하는 자는 내 자신,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또한 주님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이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시선의 정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정죄,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 정죄로부터도 여러분 벗어나야 완전한 주님의 은혜를 다 받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미 주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를 정죄하고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완전히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이것이 온전한 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 받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다 받아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스스로 너를 정죄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너를 정죄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죄를 범하면 내가 다시 정죄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도 너를 정죄하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빛 가운데 다니라는 겁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을 받아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너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죄를 범하는 게 왜 두렵습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두려운 것은 형벌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중보자로 짊어지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형벌이 완전히 면제됐습니다. 물론 우리는 계속 죄를 집니다. 마음속에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또 마음에 범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을 가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형벌에 면제받은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속량을 받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그런 자 됐습니까? 바로 이 여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어요. 바로 이 여인이 죄가 우리의 죄고 바로 이 여인의 용서받음이 우리의 용서받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예수님만 꽉 붙잡으면 됩니다. 영생의 수여자, 우리가 죽어도 우리에게 부활을 명령하실 분, 우리가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주실 분,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의 신랑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이분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이 여인은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갑니다. 그 마음속에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모든 것을 예수를 통해 살고 예수를 통해 생각하고 예수를 통해 행하고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기뻐하실까? 오직 예수님을 삶의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직접 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저 사람을 향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중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진 존재자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를 다 받아주신 그 분을 이제 앞세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가 붙잡혀왔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붙잡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이 아이를 심하게 때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내 아이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하지 않을까요? 그냥 나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내 아이이기 때문에. 이 용서의 근거는 이겁니다. 내가 다 뒤집어 쓰겠습니다. 내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아이는 저는 이미 용서했고 여러분들도 용서하시옵소서. 그리고 나한테 다 모든 책임을 다 넘기세요. 나는 내 마음에 이미 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저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러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바로 그렇게 받아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겁니다. 무조건적인 여러분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다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이 받아들여진 존재를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모순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다 흩어질 거다. 그런데 내가 살아나면, 부활하면 너희보다 먼저 우리의 첫 만남의 장소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겠다. 지금 이미 다 받아줬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배신을 하더라도, 어떠한 부인을 하더라도 나는 이미 다 받아줬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우리 보자.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예수님은 다 받으셨고 그 받아주셨다는 말을 베드로가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거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의 진상이, 너의 실상이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바로 여러분의 심정이 그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너는 또 죄를 질 것이다. 아, 주님,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좀 새롭게 살고자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도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다 받아줬습니다. 아니,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관계입니다. 실패를 전제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 죄를 전제로 지금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실패를 이미 다 받아주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일 또 죄를 짓고 좀 이따 죄를 짓고 앞으로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금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신할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할 사람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랑이라는 건 배신할 걸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미 나를 버릴 걸 알고 사랑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이미 내가 버려짐을 알고 사랑할 때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감동적인 장면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배반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갈릴리 호수로 가서 고기잡이가 됩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빈손입니다.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멀리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153마리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요한이 주님이시다 하는 소리에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자기가 배반한 그 부끄러움과 수치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도피했습니다. 예수님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오게도 같이 가고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린다 해도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이 신문받는 뜰에서 어린아이, 여자아이에게조차 두려워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금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 받아주신 거예요. 다 받아주신 행동이 뭡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생 동안 모든 죄악들, 그 어떤 죄악들, 모든 거 다 우리가 행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와서 조반을 먹어라 말씀하실 겁니다. 이미 다 받아들여진 존재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모든 죄악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부족한 만큼이나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한 만큼이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내가 부족한 만큼이나 용납하고 나를 배신한 자를 향해서 저주하지 마시고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지. 그러면서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비로소 깨달았을 겁니다. 사도로, 믿음의 사도로 변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에게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 이 모든 것, 내가 행한 모든 것 다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냥 이거에 대한 판단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내가 어떤 선을 행했습니까? 어떤 악을 행했습니까? 사실상 선을 행한 기억은 별로 없고 악을 행한 기억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결국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내 영혼, 내 목숨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마지막에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무엇을 여러분은 구하겠습니까? 어떤 걸 말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 내 목숨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거 다 용납됐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거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따지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은 바로 그 다 받아준 은혜의 상징입니다. 십자가 보혈은 여러분이 다 받아들여졌다는 그 상징이에요. 그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다 받아들인 존재로서 주님 앞에 서 있고 이제 주님 신랑 삼고 주님 나의 주 그리스도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용서 못할 자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도 용서해야 됩니다. 이제는 누구도 용납해야 됩니다. 이미 배신할 걸 아시고 이미 떠날 걸 아시고 부인할 걸 아시고 이미 주님을 향해서 욕을 할 걸 아시고 다 받아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용서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용서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받아들여진 은혜 받은 존재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주님 누리지 못한 채 날마다 우리는 뭐가 옳고 뭐가 잘못됐고 주님 뭐가 어디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고 어디까지는 감당할 수 없고 내 자신을 너무나 높게 세워놓고 우리는 또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바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미 다 받아들여진 존재로서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모든 거 다 용서하시고 나 또한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